네, 오늘 바사성려 영성 책 165페이지 제일 밑에 줄 부분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내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죠. 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주었느냐면 우리 안에 사시는 이렇게 돼요. 우리 영혼 안에 사시는. 그런데 여기서 영혼 안에 하느님이 머물러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성모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그것은 성모님의 조언과 격려를 충실하게 받아들이는데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침묵과 순명이라고 겸손이라고 그랬죠. 겸손은 순명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순명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살펴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뜻을 가장 최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의 올바른 판단이라든지 또 더 뭔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소멸되어 버렸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본성이 악으로 기울어 버렸다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원총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선으로 이끌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사성 일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영성치 덕분이다. 오직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우리 스스로 뭘 할 수 있다는 것은 없죠. 그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말씀처럼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악은 선의 결핍이다. 선이 있어야 할 곳에 자리하지 못하면 악이 들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적 생활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를 툭 던져본다면 어떤 것이 나올까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을까? 아니면 한 가지 길밖에 모르셨을까? 이 말은 뭐냐? 인간은 뭔가를 판단할 때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갖고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죠. 죄를 지으실 수도 없었어요. 선만 가지고 계신 분이죠. 선하신 하나님.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예수님 모든 일을 다 하실 때 다 선이에요. 그죠? 왜 이러셨을까요? 예수님 안에는 이 선택이라는 것, 이 자체가 없어요. 원래 이것은 죄의 결과물이거든요. 악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자유로우려면 이 두 가지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서 갈림길에서 항상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 그걸 우리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하느님을 더 닮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하나 예를 들어서 용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용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고 나에게 엄청난 어떤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어떤 과정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뒤집어서 얘기하면 용서를 해주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쓸 때 나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마치도 내가 막 푸짐한 잔치상 보내주듯이 나는 넉넉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넓고 이러니까 거의 내가 갑의 입장에서 뭔가를 하는 거죠. 계산을 다 받는데 우리가 용서해 준 만큼 용서받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두 가지 길을 갖고 있다. 물론 거기에서 어떤 부분들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서적이거나 혹은 감정적인 차원에서 감각적인 이 오간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의지와 이성으로 누를 수가 있어요. 끌고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대한 사랑으로 이것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이 이성이나 의지 이외에 감정적인 측면들
감각적이거나 오감적인 이런 측면들은 우리 내적 삶을 이렇게 엎어버릴 수 있어요. 화락산같이 확 터져나온다. 근데 유일하게 그것을 억누르고 끌고 나가는 것은 이성과 의지예요. 우리한테 그게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의지는 어디로 향하도록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우리는 내적 삶에서 어렵지만 그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내적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에 혹은 예수님을, 결국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하는 것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환경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는다?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호박씨를 심어야 되겠는데 그걸 돌무더기나 아무 데나 던져 놓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호박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조건이나 환경들을 잘 만들어서 거름도 넣어주고 이렇게 만든 뒤에 씨를 심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선해야 합니다. 어종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느님과 닮은 그에 있어야 돼요. 닮는다. 예수님을 닮은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자비를 많이 닮을수록 혹은 또 다른 특성 중에서 선한 측면들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들 이것들이 많아질수록 예수님과 어떻게 됩니까? 닮은 게 많아지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죄다 선이다. 죄가 있을 때는 당연히 예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죠. 사실 수가 없어요. 그럼 끊임없이 우리 내적 생활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들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노력들. 예수님이 사실 수 있도록이라고 제가 단서를 붙였죠. 내 마음대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실 수 있도록. 그러면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게 맞추어서 용서해 주라 그러면 용서해 줘야 되고 선하게 살려면 선한 해결 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여기에서 제가 갈래를 하나 갖다 준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신 법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었다. 늘 선한 일, 늘 자비로운 일이었다. 그런데 인간은 갈등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해서 내가 악을 선택해버린다? 글쎄요. 악을 선택한 게 아니죠. 토마스 아퀴나스 스님 말씀처럼 선을 내가 실행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안 하니까 그 자리에 악이 확 돌아버리죠. 자, 이런 시사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모님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줍니다. 성모님께서 우리 내적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사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바울사성에 가르쳐 주셨듯이 저는 또 그것을 다시 옮겨 놓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침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겸손.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명으로 들어간다. 여러분들 왜 이래야 되는지 압니까? 근데 악은요, 어떻게 우리 옆을 이렇게 치고 들어오느냐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야, 너는 사람이, 너는 판단력도 없느냐? 네 생각도 없냐?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거냐? 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키는 대로 한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더 낫다.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두고서 옆에서 보면은 너는 뭐 하나님 말씀만 듣고 따라가냐? 네 생각은 없냐? 머리는 그냥 액세서리냐? 이런 마귀 같은 짓거리들이나 말에는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를 뭐 한다? 자비롭게 돌보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이 순명을 통해서 모든 복이 흘러나옵니다. 축복은 그렇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에게 순명하고 교회 순명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장사를 통해서만 당신 뜻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순명하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순명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을 알수록 그것에 순명할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그걸 놓고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힘에 붙여서 힘들 때 그때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왼쪽으로 도와준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그러면서 주저리 얘기하면서 저도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용서하고 싶은데 이 안에서 또 막 이런 게 막 나와서 도저히 분해서 못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따구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볼 올라오는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이걸 단순하게 악이다 뭐다 이거보다 이성과 의지로 눌러버리는 거죠. 이성과 의지로 수명이 나와요. 감정으로 기분이 좋아서 아이 오늘은 신부님 말씀 들어야지 이래 기분 좋아가 있다가 뭔가 조금 삐뚤어진 거 있으면은 아이고 뭐, 저 말 들었어 뭐해? 딴 데 가야지. 뭐 저한테 그런다면 나도 필요 없어요. 그거 뭐 어?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삶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삶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막 졸린 눈 비벼가면서 강의를 왜 듣습니까? 왜 잘하는 사람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내가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 충실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뻥을 치겠습니까? 아니면 뭐 없는 걸 만들어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 충실히 들으면 천당 가요. 만약에 못 가면 내가 책임져요. 내가 가르쳤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면은 때로는 좀 역할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안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어? 책임을 안 지잖아. 나는 충실하게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데 뭐가 어렵다고 그게. 가르치는 사람이 머리가 아픕니다. 어? 책임을 져야 되니 하는 날에 갈 때까지 충실하게 잘 갔나 안 갔나까지 생각해야 되니. 자, 이제 내적 삶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 침묵이라든지 이거는 이 말씀드렸고 또 순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충실하게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서 기둥이 되는 것은 뭐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삶에서 자유로우려면 좌측으로 갈 거냐 우측으로 갈 거냐 그건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다. 오른쪽으로만 계속 하나님께만 가다가 걸려 넘어지면 예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서 양손에 떡을 쥐고 쭈물럭거리 사람은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을 선택하지 못하면 악이 들어와 버린다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악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더 커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악이라는 존재 자체는 조용한 걸 몰라요. 침묵 가운데는 악이 없습니다. 이 악이 떠들고 이간질시키고 시끄럽게 만들고 서로 싸워붙이고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 그러나 하느님은 정말로 폭풍 가운데 눈처럼 그 폭풍 한가운데 그 눈 있잖아요. 거기가 들어가게 되면 쫙합니다. 그때 당신은 자신을 드러내요. 당신 자신에게. 그래서 우리 영생활에 있어서 이 내적 생활에 가장 기초적으로 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바로 성모님이 가르쳐주신 이 침묵과 그리고 겸손의 그것을 우선적으로 기초로 놓고 그 다음에 마음 안에 사시도록 자신의 모든 삶을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 하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정 마리아님은 그녀에게 하나님 뜻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도 격려하셨다. 하나님 뜻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것은 결국 선입니다. 인간의 권 문제죠. 그리고 자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오늘 어떻게 자비로운 일을 할 것인가?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바오사 성녀는 이 삶을 어떻게 규정을 지었느냐? 제가 규정 짓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말입니다. 바오사 성녀의 삶을 보니까 그렇다면 이 말이에요. 바오사 성녀는 당신의 삶을 이제 이렇게 규정지어요. 나는 내 삶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다기보다도 바오사 성녀 눈에는 더 이상 추구해야 될 것이 없어요. 뭐 세상적으로 뭘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여러 가지 있죠. 아무 가치가 없다. 그게 이 순위로 물러난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일을 안 할 겁니까? 뭐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1순위로 2순위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내가 자비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낸다.
이렇게 삶을 규정해버린 이것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의탁의 태도도 자비로운 태도도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도 비참하거나 또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때때로 우리 자신들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외롭다, 혹은 비참하다, 또 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감정들로 이렇게 부딪힐 때도 있죠. 또 어떤 때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별 의미도 없었고 별 그것도 없었는데 괜히 무시당한 느낌들이 들었을 때 그때 자신의 옷차림을 보고 내가 없어 보여서 저에게 저러지 이렇게 어디로 이게 탁 들어옵니까? 마귀가 고다가 탁 장난쳐버리죠. 그럼 여지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탁 들어올 때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나는 비참하지 않다고. 나는 초라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왜 그렇게 이게 악이구나. 빨리 눈치를 채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좋지 못한 것을 떨어뜨리는 것도 자비로운 행위예요. 이것을 연습을 계속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어머니신 마리아는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총은 우리를 늘 따라오지만 내가 은총에 협력하는 태도가 없으면은 그냥 빈 깡통이에요. 그래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 허한 거예요. 수도자들도 수도 생활 안에서 어떤 때는 허한 부분들이 생기는 어떤 공간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할 수도 있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이걸 할 때 무슨 의미가 있지? 그걸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걸 왜 들여다보? 의미를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 악한 것이 아닌 선한 일이라면 그것을 사랑으로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보잘것없어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주눅들거나 혹은 다른 데 한눈 팔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성모님께서 마련해놓은 은총은 그 뜻, 요 길에서 살아줘야 이 은총이 착착 달라붙습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바퀴를 승용차에다가 갖다 끼울 수 있겠어요? 없죠? 은총이 협력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쿵짝이 맞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제가 말씀드린 그 선한 의향과 또 자비로운 일을 하려고 그쪽으로만 쭉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나 성모님의 도우심은 즉시 따라붙는 거예요. 이것을 양쪽 바퀴와 같아요. 이것을 성령에 혹은 은총에 협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주된 것은 의미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주된 것은 바오사 성령가 말씀하셨듯이 오늘의 내 삶은 자비롭기 위한 거예요. 성모님이 말씀하셨다. 나의 딸아, 나는 네가 하느님의 모든 바람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위에서 모든 바람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밑으로 내려오죠.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큰 오늘 수학을 하나 했어요. 무슨 수학을 했습니까? 하느님을 가장 크게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모든 바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바람은 뭡니까? 예, 앞에 설명드렸죠. 어떤 상황에서는 자비로운 것. 그게 하나님의 바람을 내가 수행하는 그걸 할 때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렇지 않고 그냥 자기 사는 대로 다 살아버리고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해봤자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우리는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오늘 여러분들 하루 삶이나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그 이야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모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이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모든 바람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 수행하는 것. 관곡히 권고하는 걸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나 혹은 생활들이 옆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드세요 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위주가 아니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충실하게 따라가는 기도 생활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하더라도 이 묵주기도가 정말 불쌍한 영혼들에게 구원을 협력하는 그 기도여야 된다. 성모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이걸 분명하게 하고서 기도를 바칠 때에 바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성모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네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른 신자들보다 뛰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신자들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교육을 받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 말고 나는 뛰어나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보다. 그래 다른 사람들이 낙담하고 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의탁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니 너는 자비신심을 공부도 하고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뭐 다른 사람과 다를 게 뭐 있니? 라고 물을 때 오히려 좀 창피스럽죠. 그런데 괜찮아요. 학생은 틀리면서 배우는 거거든. 선생은 틀리면은 좀 언짢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이러지만 학생들은 괜찮다고 틀리면서 또 배우고 또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신자들보다 뛰어나기를. 그러나 이것이 뛰어난다고 해서 엉뚱한 비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디에 뛰어나야 되느냐면 다른 이들에게 자비로운 일들에 대해서 뛰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게 공격이 될 수도 있죠. 어떤 때는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아내 보고 니는 뭐 자비심 몰피 정도 가고 내 그래서 하면서 뭐 내가 조금만 말하기도 막 쌍심지를 켜고 덤비들고 그래서 그게 자비로운 일이더라. 이러면은 또 탁 멈춰서죠. 순간적으로 멈춰선다고. 내가 그게 괜히 간다 그랬나? 아우 저거 성질대도 못하겠고 이렇게 모든 일들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이.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내가 이게 아니고 그래 조금 더 노력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다 있고 다 열려 있어요. 이렇게 가야지 내가 그거 간다고 참 저걸 또 악용하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발전이 안 돼요.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나는 학생이야. 좀 더 배우고 나면은 좀 더 관대해질 수 있고 좀 더 너그러질 수 있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또 실패하더라도 또 막 성질을 못 이기갖고 화를 한 번씩 내더라도 수련자들이잖아요. 수련자들. 생활을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건사하고 용기를 잃지않고 계속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특성이 좀 자라게 되고 이러면 그 뒤부터는 그런 얘기들을 하지를 않을 거예요. 그 뒤에는 그러겠죠. 다음에는 너 그 다니던 좀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들. 하나님 원총이 반드시 작용을 하니까 다른 신자들보다는 이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뛰어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뛰어난 태도를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성모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모습이라 우리가 성모님의 이런 간절함을 바람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성모님께서 이것을 바라고 간절하게 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듣는 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것을 몇 명이나 듣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뭔가 굉장히 복을 받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눅들거나 세상에 대해서 쪼그려들지 말고 나한테는 어머니의 은총이 항상 따라오고 있다는 것. 내가 어떻게 의지하느냐의 문제라는 것만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모든 희생과 번제물보다 하나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라. 1기 1244번. 자, 여기에서 우리가 돈이 없다고 자비를 실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쪼그러져 있을 것도 아니고 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슨 헌금을 엄청나게 하고 성전 건립을 하는데 돈을 이만큼 내놨으니까 다른 당상 같죠? 그건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도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구원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일에 우리의 일에 의미를 가장 가치 있는 의미를 주는 것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의탁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일도 하지 못한 사람이 금전적으로 큰 봉헌을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눈에 좋은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빵점입니다. 빵점이에요.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께 대한 자비에 대한 자비심에 대한 묵상이 없는 한 그것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자비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비심이 없어요.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비 기도만 많이 바친다고 자비심이 있는 걸로 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래서 영성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죠. 자비학교라든지 의탁학교라든지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고 이거 뭡니까? 펼쳐놓고 보면 전부 여러분들이 자비 신비를 묵상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마치 신학적인 교육을 시킨 것 같지만 신학이 아니에요. 신학 안에 들어있는 신비에 대한 묵상들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료를 준 거예요. 자료를. 묵상은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탁이라고 하는 자료를 주고 자비라고 하는 자료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사상 영성이라고 하는 이 길 안에서 또 자료를 또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심지에서 한 자비 신비에 대한 묵상은 일상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아직까지도 뭐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강의 참 많이 들었고요. 잘 들었습니다. 이러면서도 한 자비 신비에 대한 묵상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공부 하나 많아요. 엉뚱한 일 하는 거라니까. 어떤 이야기꾼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판소리 하면서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고 중국에 보면은 중국에서 이야기꾼들이 막 있어가지고 난전에서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거나 이제 극장 비슷한 이렇게 막 연단을 만들어 가면은 이제 그 얘기만 듣는 거예요. 듣고 이제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에서 보면 그 이야기꾼의 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뭡니까? 그거는 많은 이야기들이죠.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야 이야기꾼이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비신심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결국 이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 자비신비에 대한 묵상을 하는 자료들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냥 자비신심의 네 가지 형태만 딱딱 지키고 묵상을 하나도 할 줄 모른다면은 큰일이에요. 자비신심이 없다니까. 안 잘한단 말이야. 안 잘한다. 뭘 알아야지. 머리로만 막 달달 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비신비에 대한 묵상은 은총을 끌어오기 때문에 은총이 자리를 잡아야 자비신심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 하나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려라. 여기서 하나님 자비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것이 없이 다른 외적인 어떤 형태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헌금하면 아주 고마운 일이에요. 교회에 사용되어지니까. 그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아주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에요. 교회의 살림을 보탠다든지 하는 그런 건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걸 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없이 내어지거나 혹은 내가 이만큼 냈으니 당연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라고 하는 것은 빵점이다 이 말이야. 구원은 선물입니다. 많은 재물을 두고 쉽게 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교회에 헌납하고 좋은 일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면 당연히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돈만 내놓고 신앙생활을 헐렁헐렁하게 하고 또 뭐 하나님이
어떻게 안 해주시겠나라고 할 때에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상쇄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보험금을 뭐 이렇게 내고 착한 행위를 하고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 그랬죠. 우리의 사랑의 행위. 뭐 다 아는데 혹시나 또 싶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보다 번제물이 뭡니까? 제물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번제물이 아무리 많이 갖다 내놓는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의탁이 없이는 이것이 소용이 없다. 더 가치 없다 이 말이죠. 더군다나 구원의 일에 있어서는 그것으로 상쇄되지 않는다. 내가 돈을 많이 냈다고 예수님이 그냥 이 돈의 가치만큼 너 이렇게 해라 하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사랑으로 되어질 때만 가치가 있어지고 그것이 구원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헷갈리지 않고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성모님은 바사수녀에게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아이처럼 의문을 갖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의문을 가지지 마라. 그래서 아까 의미 문제를 자꾸 따지지 말라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무슨 의미가 있지? 또 이걸 하면 어떻지? 처음에는 우리는 그것이 좀 더 잘 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확신을 좀 더 하시기 위한 그러한 의문 부호가 붙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 의미를 조금 더 잘 알면 더 열심히 충실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처음에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하면 안 돼요. 그것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줘야 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의문을 갖지 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도 말고, 의미는,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입니다. 원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들어라. 그 요구를 충실하게 따라가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지혜와 전능과 사랑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기 529번. 대부분의 공부를 하고 하면서 또 바사성 영성을 보면서 특히 이제 성모님과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귀한 보석들을 막 가득씩 이렇게 캐내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몇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나왔죠. 특히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갖거나 또 의미를 자꾸 따져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지혜와 전능과 사랑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줄여나가야 돼요. 이런 지점에 이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또 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내가 신뢰가 부족하구나. 이것을 빨리 알아듣고 이러한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행위가 절대로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100원을 봉헌을 하든 1000원을 하든 10억을 하든 사랑으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것은 그냥 봉헌물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사랑의 가치를 두고서 일을 해나갈 때 우리 구원에 선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을 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보상 문제가 크다 작다가 나오지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간 입구에서 그걸 갖고 흥정을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불러들이는 것은 오직 뭐다? 하나님에 대한 의탁만이 그 부분을 천국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고 그것을 베풀어 주는 것은 자비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혼돈하지 말고 작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이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모님께 배웠으니 이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또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